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또 에베소라고 하는 데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6년 이후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제 그 로마 감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최후를 마치게 되는데, 그 로마라고 하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염려하는 마음에서 기록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보낸 서신을 우리들이 그런 좀 편안한 마음보다는 감옥에서 그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고 또 에베소 성도들의 삶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제 증거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그냥 그리스도만 말한다든지 예수만 말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 그랬을 때는 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온 어떤 육체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 그래서 메시아, 영적인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를 먼저 놨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먼저 좀 더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그 그리스도에다가 조금 더 강조점을 두면서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이 지금 사도의 역할을 하고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하고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이 분명한 것이죠. 내가 오늘날 사도가 되고 또 이런 사역을 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서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일어나면은 신앙의 갈등도 일어나고 삶의 갈등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지금 내가 잘 살고 있어? 이런 의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되면은 그런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어떤 방법이나 사람의 어떤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들도 사역을 하다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목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 목사가 되는 그 자체에 있어서도 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지금 목사가 된 건가? 아니면은 내가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 어떤 그 의지로 내가 이런 사역자가 된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흔들리게 되면은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가 처음 신학을 할 때는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또 사역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이 있어요. 중도에 그만두는 분들은 바로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이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내가 성도가 된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오늘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면은요, 사단의 유혹이라든지 또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바울은 그 어떤 어려움, 감옥에 간다든지 때로는 춥고 때로는 굶주릴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하게 되게 되고 또 때로는 죽음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 하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여기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사와 같은 거죠. 미국으로 또는 중국으로 대통령이 대사를 보내죠. 그럼 그 사람은 나라를 대신해서 거기에서 메시지도 내고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그런 것이 뭐냐면 아포스톨로스라는 건데, 그래서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대사 또는 사신 또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뭐냐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아가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사도로 임명해가지고 너는 내 대신에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 너는 내 대신에 여기에서 사역을 해. 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그러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도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고 또 저와 만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가 있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흔들리게 되면 교회 정착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틀리나 이런 데에서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분명하니까 감옥에서도 하나 떨지도 않고 하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 같으면은 만약에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뭐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왜 내가 이런 감옥에 있어야 되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역대로 하는데 왜 굶어야 되고 춥고 배고프고 잘 데도 없고 이런 거 내가 고통을 당해야지?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갈등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다 복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데도 내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와서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고 하는데 시작을 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면 제가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갖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누구에게 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또 어떤 예언하는 분에게 좀 물어보니까 그분이 너는 사명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물론 그런 것들은 참고할 수 있죠. 누구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에게 내가 이런 꿈을 꾸었고,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분명한 게 있어야 돼요. 왜? 자기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신학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확신이 없이는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가는 길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도 그걸 어떻게 하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보통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해서 오시는 분들 오면은 제가 이제 꼭 그렇게, 우리 이제 아들도 결혼할 때도 그렇지만은 결혼을 하려면은 꼭 금식을 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한 번 선택하면 물을 수가 없다 이거는. 물을 물론 어떻게 그런 이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정말 엄청난 고통과 인생의 데미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내 배우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지만이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이 생깁니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야만이 그를 이겨낼 수 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이 행복한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서 쓰고 있는 겁니까? 감옥이에요. 그러나 감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 왜? 분명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네. 갈등이 없어요. 그대로 늘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해서 성경이 몇 군데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선택과 부르심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과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창세전에 우리는 선택이 됐다, 이렇게 말해 있어요. 창세기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창세전에, 창세전이라는 건 뭐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은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게 있어야죠. 정말 하나님이 선택을 했나 안 했나, 날 부르셨나 안 부르셨나, 이런 거에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갈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 태에서 택정을 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했지만 이 세상에서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하나님이 택정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분명한 이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을 하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어머니 태에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언제 부르셨느냐? 30세의 나이에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직접 부르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어머니 태에서 선택을 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 30대, 어떤 분은 40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을 받아서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청년 때 또는 주일학교 때 또는 중고등부 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잘 가다가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 원수 마귀가 방해를 하죠.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해버리면 거기에서 끊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부름을 받은 이때부터는요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니 사도 바울의 정체성과 같이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 오늘날 지금 현주소의 나의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분명할 수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고,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1장 21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는 말은 뭐냐면은 성도는 하나님이 구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에 가면 하나님이 구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계산동에도 하나님이 구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작전동에도 하나님이 구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쭉 복음을 증거하면 그 지역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 사람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성도,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이라는 말인 건데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도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에베소는 어떤 겁니까? 이제 그 항구 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무역이 활발하고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대극장도 있고 경기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해서 이런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있는 그런 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다.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그 아주 강력한 음란의 영과 무당의 영이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또 있었느냐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가요 20만 권 이상이 되는 도서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3년 동안 2년 동안은 아주 집중적으로 거기서 해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날마다 강론했다고 했어요. 뭐 주일날이라든지 어느 날만 한 것이라 날마다 강론하면서 그들을 말씀 위에 세워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신실한 자들이 되었다. 신실한 자라는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얻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은 뭐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 주 안에서 갇힌 자다. 물론 외적으로 볼 때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갇히게 된 것이고 세상 권력에 의해서 갇힌 것이에요. 그러나 그 위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기 자신은 로마라고 하는 그 권력에 의해서 감옥에 있지만은 실제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문제가 생겨도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요, 우리는요 여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님의 주권 안에서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나에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갇힌 자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 밖에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자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냐면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좀 좋은 일이 있지만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으로 내가 그것을 증명이라고 그럴까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가 어떠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진 자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만이
거룩하게 되고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것이고, 둘째는 영적인 것인데 그거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왕자에서 주인이 되셔서 내 영과 혼과 몸을 사로잡아서 나를 다스려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만물 위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되냐?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내가 죽어있던 내 영이 살아나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나 없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려면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내가 거듭난 자인가, 거듭난 자라서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보고 있고,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고 있고, 마음이 열려서 깨닫고 있는가, 이것이 확인된다면 아,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고 연결이 되어져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냐? 몸과 지체의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7절 같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의 신체로 비유를 하신 것이죠. 우리의 신체로 비유할 때 주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이냐? 머리의 역할을 하시고 몸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그 지체의 관계요, 몸과 지체의 관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몸이 신경 조직에 의해서 뼈마디에 의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바로 그런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그런 관계로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고 관계가 되어 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몸과 지체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로 비유를 하면
식물로 비유를 하면 포도나무와 가지로 우리를 비유할 수 있다.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옆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가지가 나무 안에 있고 나무가 가지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먼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늘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을 하고 또 의식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는 시인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주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지금 내가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는 상관없는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는 그런 것들은 낙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성경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것들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성경은 뭐라냐? 모퉁이 돌과 건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먼저 기초석이 있고 건물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뼈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건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고 사도들은 어떻게 보면 기초석이 되고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진 건물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몸과 지체로 연결이 되어 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건물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불안할 때 또 낙심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내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몸과 지체의 관계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요, 건물과 건물들의 관계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나는 어떻게 냐? 그분은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다. 그래서 나는 그 목자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미 다윗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노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려움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인간은요, 대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질병만 하면 오고 어떤 문제만 하나만 생겨도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도 같이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랑이 나가 복음을 전거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을 신부를 취하는 것이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그랬냐?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이죠. 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이거는요, 무촌이에요. 서로요.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더 그렇죠. 네. 이거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가 되지만은요. 부부는 뭐죠? 모든 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가 됩니다. 최고의 단계예요. 네. 제가 이렇게 있지만은 저한테 가장 막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교회에서 뭐 권사님이 저한테 막말을 하겠습니까? 또는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가장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은 막 대놓고 할 수 있어요. 고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의 단계로 올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등 단계에 올려준다는 거예요. 최고의 단계는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 이상의 단계가 없어요. 우리 신랑과 신부의 최고의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고 연합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합되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고백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인식하고 그것을 느끼면서 그걸 고백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 혼자 별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동행해 주셨군요.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군요. 이렇게 역사해 주셨군요.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의식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의식 없이 살다가 보면 오늘도 어떻게 하루를 살았네. 주님과 내가 동행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같이 살고는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그냥 무의식 속에서 의식 없이 인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림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로는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나에게 드러날 수 있는 열매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 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죠. 이 카리스라는 말은 호의, 친절, 이런 말이고 평강이라는 에이레네라는 말은 평화, 번영, 안식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은혜와 평강을 떠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모든 서신에서 거의 다 뭐 그렇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쫓아오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몸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살아가는 육체의 생명의 공급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살아가는 이 모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요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뭐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은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평강.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속성. 다시 말하면 내가 평강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누리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의 이상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화 되어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평강, 하나님 나라의 속성, 천국이 임한 사람의 속성이 뭐냐면 평강이라는 것이죠. 이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라고 했어요. 골로새 3장 15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네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낙심, 원망, 불평, 이런 모든 마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른 평강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요. 세상에서 주는 것은 내가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여행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휴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집에서 또는 여러 가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누리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다르다. 왜? 그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떠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평강이 어디로? 은혜 아니면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이 세상의 평강, 오늘도 맛있는 것을 먹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여건 속에서 좋은 상황 속에서 삶으로 누리는 편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고 신령한 영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때에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을요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도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죽음 앞에는요 다 숙연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를 쓰는 그 자체도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에베소 교인들이 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평강입니까? 감옥이 주는 현실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라는 얘기예요. 이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뭐 이렇게 살면서 막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평화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평강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믿음의 평강입니다. 기도의 평강입니다. 나 이 평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요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식물도 없어요. 우리에는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직장도 사업도 안 돼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게 없을지라도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평강을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내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이여 세상에 취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 이런 평강, 이런 은혜가 늘 넘쳐서 이 세상과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웃음을 빌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권사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요. 좋은 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싱글 싱글 이렇게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기를 원하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서 주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 이게 주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봐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하냐면 고백해야 합니다. 시인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이 있는데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사랑할 리 없어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작은 가슴 뜨거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사랑할 리 없어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워 주님 피가 흘러요.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기도할 때 나는 주님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걱정, 염려, 슬픔, 원망, 낙심을 다 몰아내버리시기 바라고,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음 주부터 있는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나무와 가지와 같이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권능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드리는 은혜와 평강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며 무화과나무와 손줄이 없고 아버지 감람나무에도 아버지 손줄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것들 가진 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의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있는 아버지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집회를 통하여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집회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지근한 마음들이 미지근한 신앙들이 미지근한 기도가 미지근한 우리의 생명들이 아버지 뜨거워지는 강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힌 자라고 했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오늘 이 세상을 허덕거리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옥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 어떤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도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리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한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이 거칠고 험한 이 세상 이 죄악의 세상을 당당하게 싸워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7일부터 10일까지 있는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미지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하지 않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든지 성령의 불로 태워지든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으리라 찬양하겠습니다.